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다 이삭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복음의 체험을 한 이삭이 100배의 축복, 세매의 근원, 로봇의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볼 사람은 야곱도 야곱이라는 이름보다 지금도 쓰고 있는 이름이죠. 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또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가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1월달부터 3월달 2월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번 때는 요셉이라는 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셉이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이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받을 응답 또 내가 받을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보니까 지금 재앙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 자살 시대, 마약 시대, 이 재앙시대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인데 영적 서밋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 서밋입니까? 늘 지금 말하고 있지만 777 7만 대 7여정 7 이정표의 기도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만 대 어떤 왕대니까 성삼의 하나님 보좌 3시대 우주 5력 5미래 3대 393153 이렇게 했죠. 그래서 10가지 여장 3, 10, 5, 9, 6이 예배와 캠프 그리고 7 이정표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올로마 이 흐름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시험이 있다. 특별히 우리 수능 치는 친구들이 수능 끝났는데 그 중요한 이정표 중에 하나죠. 고3 인생의 수능이 전부는 아니지만 고3의 전부는 수능이다. 이런 말이 듯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갈림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재수하는 친구들 재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중3 또 중3 나름의 시간표겠죠. 하나님 나의 시간표를 여러분 스스로 대입하셔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 김성동 선생님도 오셨는데 제가 재수가 결정되면서부터 제가 말씀을 전달해 줬습니다. 재수를 하지 말고 재수를 하면 재수생이잖아요. 재수하는 재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재수를 하게 되는데 재수 다락방을 하는 것이다. 뭐 말입니까? 1년 동안 복음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재수생들은 나는 1년 동안 남들은 나는 재수 고생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될 건데 이게 붙잡혀 있잖아요. 근데 재수 다락방 하는 사람은 1년이 그 1년이 중요한 시간.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류 목사님이 777을 했지만 저에게도 다르고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대입하시고요. 그림을 그리는 아브라함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삭, 야곱, 요셉 말씀 그림들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반응이 느리네요. 좀 이상하네. 마우스를 좀 저기 방송실에 한번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원단 메시지 우리 1강, 2강, 3강 수련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청소년 수련회 또 1강, 2강, 3강 내가 붙잡을 내가 받을 응답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예, 됐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스바 운동 같은 미스바 때 누가 쳐들어왔죠? 블레셋이 아무 무기도 가지고 오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잘못 읽어가지고 우박이 아니고 우레더라고요. 우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우레는 뭡니까?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뭐 거의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예? 그리스 로마 신화 쓰는데 좀 일조했는가 제우스처럼 뭐 번개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레가 떨어지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스도 끝나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우리 중고등부의 완전 영적 분위기가 바뀐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지금 누가복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의 흐름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보다 사역도 먼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30세 시작하셔가지고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보다도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예수님 모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세례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습관, 우리말로는 체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각인된 것이 중요하다.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고 뿌리 낸 대로 체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큰 자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을 세례준 사람이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회개를 촉구했다. 이 당시 황제 이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 많았잖아요. 이 나라 저 왕 저 나라 왕 이런데 로마라는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막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큰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왕이 아니라 제국이다. 로마 제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왕이 아니라 뭐다? 황제다. 이렇게 이런. 그런 황제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을 보내가지고 아주 잘 다스렸지만 그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분봉왕 지역마다 왕을 3명이나 두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복음 없는 대제사장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증거했다. 그래서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만들었다.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세례요한을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어둠에 있는 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2, 3, 7, 5천 정도 살릴 만한 수준으로 불렀습니다. 3가지들을 세우는 축복으로 불렀습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잘 아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보시고요. 제가 위에 서론 이렇게 해놓고 원래는 지난주 그대로입니다.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 그런데 야곱이 받은 참된 응답. 우리 지난주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받았던 축복, 수양의 비밀을 확인했다고 했죠. 수양을 보면서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삭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야곱에 대해서 인생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뭔 잘못을 했는가, 이번에 있은 결과가 뭔가, 이 코가 지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랬는데 지금 박살나기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어떤 응답을 하는가 많이 있지만 참된 응답은 무엇이냐?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 뒤에 숨겨진 그리스도가 참된 응답이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올바로 붙잡은 것이 성경 66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66권 다 가지고 있죠.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놓치지 마라.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 적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25장 23절 오늘 읽었죠? 주권으로 택하시고 로마서 9장 11절 13절인데요. 어떤 택함을 받았습니까? 25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국민이 이 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 큰 자라는 거는 누굽니까? 에서를 말하는 큰아들 에서를 말하고요. 작은 자는 야곱을, 둘째 아들은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겠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 주권으로요. 로마서 왜 그렇게 나누셨습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9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섬기하려 하사 이르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야곱을 쓰셨어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야. 누구의 사랑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옆에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받는 자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저처럼 잘생기고 착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왜 부르셨다고요?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이유가 없어. 모르죠? 우리 집에 사랑하는 두 자녀 있는데 우리 이성아 맨날 우리 경선은 뭐 맨날 땅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성아 맨날 집에 있는 숟가락 다 끄잡아내고 책꽂이에 있는 책 다 끄잡아내고 장난 가면 한 개만 가지고 노는 될 건데 얘네가 다 끄잡아내고 그래도 제가 정리하면서 이설 늘 행복하게 웃으면서 돌봐주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이서가 안 보는 경서 탁 넣어가지고 헤헤헤헤 하고 있으면 막 달려가 애기야 울지마 토닥토닥 하면서 얼굴을 막 야! 너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야 이 나쁜 놈 하면서 집에서 쫓아내고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래 막 또 뭐라 했다가도 또 아이고 이서야 그러면 안 돼. 동생을 사랑해야 돼. 동생 미안해 또 하고 또 안 보고 내일 또 때립니다. 그래도 제가 이서 안 쫓아내고 삽니까? 이거 뭡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축복하신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다. 누구의 존재? 남자 여자 사랑도 있고 가족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쓰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이고요. 야곱은 2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세 군데 구절이 나왔는데 야곱이 오늘 어떤 인물인지 참 욕이 나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있을까? 이러면서 오늘 열받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에서인데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우리 25장 23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기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백중에서부터 나오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때를 섬기리라. 야곱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인물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장자권도 주시고 요셉이라는 인물도 낳게 하시고 세계복음하는데 쓰임받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건데 완전 인본주의 대가예요. 이 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 이 뜻은 뭐냐? 붉은 털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남자다운 사람은 더 요즘은 또 취향이 독특해가지고 여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약육강식 시대. 집에 먹고 살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사냥도 잘해야 되고 힘도 좋아야 되고 막 이때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뭐 군대나 경찰이나 이게 없죠. 요 동네에서 막 쳐들어와 뭐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이런 남자다운 남자가 엄청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붉은 털, 사냥꾼, 아주 능력 있는, 지금 말로 말하자면 연봉이 한 5억 정도 되는 능력 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인데 태어나는데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목 잡은 자. 우리나라에도 발목 잡고 태어난 걸 뭐랍니까? 물귀신 작전, 발목 잡는다 그렇게 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형이 태어나려니까 쌍둥이 원래 뭐 태어나면 몇 초 차이로 태어나죠? 뭐 10초 차이로 뭐 동생이 됐어요. 뭐 10분 차이로 동생이 됐어요. 이 형이 태어나는 게 기분 나쁜가 봐. 형이 쑥 나오니까 발목을 잡고 같이 쑥 동시에 1초 차이로 10초도 아니야. 1초 차이로.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인본주의에 대하고 사기를 잘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보니까 형이 사냥하고 왔는데 아이고 맛있는 팥죽을 하나 끓이고 있네. 야곱아 내가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만 줄래? 아유 그래 그럼 고마워 알았어 내가 줄 테니까 나중에 통닭 한 마리 사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닭을 달라는 게 아니라 뭘 달라고 했죠? 장자권을 나에게 줘. 아까 전에 우리 족보 보셨는 건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우리 25장 2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복주리죠. 그러므로 에서의 변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요 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 에서라는 사람도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뭐 요즘도 뭐 유산 나눌 때 아들 셋, 딸 둘이다. 그러면 아들 셋, 딸 둘 다 같이 5등분 해가지고 뭐 주기도 하지만 장자 큰아들에게는 보통 2배 주고 나머지 갈라가기도 하고 아니 뭐 옛날 전통적인 나는 저희 아버지 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장자 다 가져가고 둘째 아들 조금 주고 셋째 아들 더 조금 주고 조금 좀 장자의 명분이다 이 말은 뭐 재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떤 장자의 명분일까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면서 언약의 장자, 복음의 장자, 언약의 장자, 이 영적인 장자 이걸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재산도 내가 가져가겠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삭의 재산은 결국 뭐 에서가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하겠다. 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기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 교회는 다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방 여자 둘과 동시에 막 결혼하고 하여간 언약이 뭔지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써가지고 뭐 내 보물을 줄게 이게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야곱도 나쁜 놈이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21년 동안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55절 보니까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에게 이건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는 모습이고요. 왼쪽에는 라헬, 레아 자매인데요. 삼촌이자 자기 먼 친척이었던 라반 집에 가지고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오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요셉이자 베냐민 엄마인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아주 로맨티스트 같아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니까 7년 동안 무임으로 일할 그런 남자 찾지 마시고 근데 인본주의의 대가 야곱보다 더 사기꾼 누구냐? 삼촌 라반. 그래가지고 라헬을 죽이려 했는데 결혼식 그때는 불도 없지 이스라엘이 저녁에 결혼해가지고 밤에 신부가 신랑이 자고 있으면 신부가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이 결혼했네 이렇게 되는 건데 라헬이랑 결혼시켜준다 그래놓고는 레아를
신부를 준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우리 동네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7년 동안 더 고생해라. 14년 고생했죠. 14년 고생하고 나니까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라반이 너가 7년만 더 고생하면 내가 재산에 얼마를 나눠줄게. 그래서 21년 동안 고생하다가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야곱이 오만 고생 다 하다가 21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을 보니까 우리 중요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빈을 도둑질하고, 이 말이지 21년 동안 일하다가 자기 재산들을 다 이끌고 도망가고 있는데 라헬이라는 사람이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뭘 숨겼다고요? 드라빔을. 지난번에 드라빔 얘기했었죠? 드라빔 뭐라 그랬죠? God of House.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어를 보면은 하나님 말할 때는 대문자 God 이렇게 말하고요. 귀신, 신 이런 거 할 때는 소문자 God 이렇게 쓰는데 God of House 이 말은 우리 가정의 신, 귀신을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그거를 숨겼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사랑하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4명의 아내가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가장 먼저 데리고 가요. 왜요? 이 영적으로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먼저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1장 1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 있던 양, 소, 염소 중에 얼룩말 있는 거는 야곱이 가져가게 됐어요. 7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다리도 안 절고 보기에도 잘생긴 거는 라반이 가져가게 했어요. 근데 7년 동안 키울 때는 아무 이상 없다가 갑자기 야곱이 이제 집에 갈 때 다 돼가니까 짐승들이 전부 다 태어나는데 막 얼룩말에다가 절름발이에다가 귀가 찢어지고 막, 그러니까 라반에 있는 재산을 다 뺏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고 관리한다, 이렇게 거부가 된 야곱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야복 강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라반에게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났던 야복강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들을 만나려고 오랬다. 우리 21년 전에 장자의 행명분을 빼앗아가지고 밭죽은 거를 팔아넘은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자기 이제 집안에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재산, 이삭의 재산 다 물려받은 이 에서 형이 400명을 이끌고 왔어요. 왜요? 너무 반가워서. 동생 마시아 들고 왔었겠습니까? 너 오늘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 너 오늘 죽었다. 야복 강가에서 너를 내가 속은 거를 참지 못하고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여러분들 원수 있습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 행실을 바르게 하시고요. 그때 야곱이 했던 대책이 뭡니까? 32장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그 당을 건넜더니 지금은 도망올 때는 어머니한테 받은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그것도 배대에다가 뿌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만 짚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재산을 한 대로 모자라가지고 두 대로 나눠가지고, 혹시나 왜 두 대로 나누냐, 형이 공격하면 한 대는 몰살하더라도 한 대는 그때 도망가려고. 이 머리가 똑똑하죠? 그래서 형한테 예물도 보내고요, 우리 재산이 이만큼 있다 그래서 두 대로 나눠가지고 보내고요, 마지막으로 가족, 우리 2명의 아내와 2명의 종, 4명의 아내와 11아들,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난 것 같아요. 11아들을 야복강을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는 자기는
아직도 안 건너가고 있어. 양봉강 물이 시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책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장로님께서 사진을 딱 중고등부 사진 올려주셨는데 무슨 사진이었습니까? 이거 조금 비슷한 좀 다른 사진이긴 한데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이 아무리 예물도 보내고 재산도 보여주고 가족도 보냈는데 화가 안 풀려.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시간을 주셨구나. 우리 수련을 통해서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가졌듯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가졌듯이 야곱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2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때 욕은 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그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지난번에 언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니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한 거예요. 홀로 남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과 기도했다 싸우고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야, 천사. 근데 천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결국 이겼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하고 결혼 줄 알았는데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라는 말은 발목 잡은 자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기도 속에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쫓아왔던 에서 형이 마음이 흰눈같이 희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33장 1절에서 4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부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가 입 맞추어서 서로 우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이게거다. 재산 많이 주겠다고 막 재물도 주고 막 하니까 야곱아 오늘 죽이려고 왔는데 동생 다리 부러지고 지금 절름발이처럼 절고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하나님 주신 거죠. 불쌍한 마음에 끌어안고 같이 막 울면서 너 재산 하나도 안 줘도 돼. 나도 부자야. 내가 뭐 재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화는 순식간에 풀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를 어떻게 풀까? 내가 어떻게 노력할까? 뭐 재산을 나눠준다 할까? 그런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형한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긴 눈같이 내 원수. 여러분 뭐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내 원수 죽일로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순간에 야곱 강가에서 예수의 마음이 긴 눈같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야곱을 받은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본주의로 사기꾼 그런 사람이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형에게서 도망갈 때 이미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유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예서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어릴 때 20년 전에요. 엄마가 기름 한 병 푹 챙겨주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라. 우리 엄마의 오빠네는 라반 집으로 가라. 이 기름이란 말은 지금 참기름 일반 아니라 그랬죠. 지금 말하면 황금 이런 것처럼 너 뭐 닭 살래? 그러면 기름 한 병 부어줘. 기름이란 귀하기 때문에 돈 대신 쓸 수 있는 그런 비상금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는데 엄마가 비상금 줬는데 그거를 내가 이 비상금에 의지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거기 돌을 가져다 기름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버려. 그것을 뭐라고 그랬더라? 베델이라 이르더라. 이 베델이라 이름이 이 야곱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다. 11조 말하는 것이죠. 우리 11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드리는, 내 재산을 다 드리는 그런 언약을 붙잡았던 야곱이 오늘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실제로 돌아가게 되는 응답을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의 비밀. 야곱이 한 큰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12아들도 낳고요. 또 많은 언약의 응답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아들, 또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았던 요셉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쥐었더니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야곱이 가장 사랑해. 왜 야곱이 아내가 4명이 됐냐?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삼손 라반이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줘가지고 첫째 아내가 됐어요. 우리 둘째 아내가 라헬이 됐어. 근데 레아는 아들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들, 뭐 딸도 못 낳, 애를 아예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또 아들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아들들,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넷째 아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3명의 라헬 빼고 3명의 아내가 아들을 10명이나 낳았어. 근데 라헬은 아직까지 아기가 없다가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아들 요셉.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다가 야곱강 건너가지고 베냐민이라는 아들 나타가 라헬이 죽어버렸어. 아기 나타가 죽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고 막내는 베냐민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라헬이 두 아들이자 큰 아들이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12아들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복음의 언약을 잘 알아듣고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싼 옷 입히고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왜 일찍 불러가셨다고요? 아까 보니까 삼촌 외할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는데 드라빔 우상을 숨기니까 사람들이 짐 다 뒤져? 할아버지 쫓아가지고 내가 그 보물인데 우리 집에 보물인데 우리 집 가본데 그걸 왜 훔쳐가? 다 뒤지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헬이 그걸 어디다 숨기나? 낙타 안장에다 자기 딱 꺼내놓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이러니까 딴 데서 찾아봐. 결국에는 아빠가 좋아하던 우상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만약에 라헬이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영적 서비스가 힘들겠죠. 엄마가 너도 이 드라빔 한번 만져봐. 기도해.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 버리시다. 그래서 누가 직접 키웠습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직접 키우도록 언약이 요셉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지다. 어느 정도로 언약이 전달되어졌냐? 언약이 꿈에 나타날 만큼 언약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2, 3, 4, 5주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요셉이 가족들을 아버지와 형들과 전 가족들을 불러내니까 바로 왕을 축복한 야곱입니다. 47장 창세기 47장 7절에 10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이르되 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이 바로 왕이 대통령이 우리 착한 일을 한 선행한 사람 나오세요 상주는 게 아니라 야곱이 나와가지고 바로 왕에게 축복하고 얼마나 고생했다 나왔죠? 여러분 인생이 이런 고생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언약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48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요셉도 자기가 400년 만에 유골이 돌아갈 것을 예언했죠. 내가 애굽 땅에 묻혀있지만 돌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야곱도 이스라엘이 말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야곱도 자기가 나는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다 묻어라? 아브라함, 이삭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야곱이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죠. 유언하고요. 49장에 보니까 12아들의 예언하고 축복하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위에는 제가 안 주었는데 깜빡했는데 3집 중에는 지나줄 건데요. 1번에 보니까 복음 가진 사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곱같이 사기꾼이고 인본주의 쓰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죠. 왜요? 언약 가졌으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택한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비판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도 함부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였던 핍박자 땡땡 누굽니까? 바울. 이 바울이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도 세계교회의 역사도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보험에 들어갈 때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은 자였는데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래서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으로 가까스로 살아남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저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약 모르고 하나님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인본주의 쓰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던 영적 서밋으로 바뀌어졌던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 훈련 속에 흐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신분이 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체성이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는 기이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